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 일상 속에, 삶 속에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간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누시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아멘. 우리 속담 중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만 나쁜 말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나쁜 꽃이 피고 또 좋지 않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다, 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하는 말이 그대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지을 때도 좋은 의미로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그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좋은 이름을 짓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막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김원규 집사님 또 우리 김서연 집사님의 아들 시몬이가 있는데 이 시몬이의 이름이 영어식으로 말하면 시몬이고 이제 한글식으로 말하면 심온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뭔고라고 물었더니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런 의미로서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몬이를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삭막한 세상 속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특별히 추운 겨울에도 또 우리 마음의 온도도 또 높아지는 그런 기분을 느껴봅니다. 우리 시몬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지는 것 같고 또 이 가정도 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름의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서 그것을 부름으로 그 이름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주님의 이름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어떤 이름으로 가져왔는지 우리가 그 이름을 헤아려 보고 그 의미를 헤아리고 또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은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름을 밝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보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예수님의 표정은 아마 성경 어느 곳에 보아도 볼 수 없었던, 너무나도 만족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흡족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네가 똑똑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일깨워 주신 바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이로 인하여 더없이 기뻐하시며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두 가지 큰 복을 안겨주십니다. 첫 번째 복이 내 믿음 위에, 예수님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네 인생의 구원자라고, 이 세상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 속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있을 때에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약속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불행의 길로, 고통의 길로, 저주의 길로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어둠의 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힘으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친구 목사님에게 한 통의
성탄 카드를 받았어요. 예, 카드가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여, 혼자 걷지 않게 붙들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사모는 초음파 검사 결과 깨끗하다고 합니다. 사모님과 함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성탄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엽서와 함께 조그만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친구가 제 친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주 지금 열악한 교회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의 이제 그 사모님이 한 3년 전에 암이 걸렸어요. 암. 그래서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서울중앙병원에서. 그래서 그냥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3년 동안 이제 머리도 다 이제 빠지고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뭐 동료 친구들도 또 그 교인들도 또 우리가 간간히 제가 수요 기도,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끝내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함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편지 엽서였습니다. 저는 이 엽서를 받으면서 참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지탱하게 해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또 하나의 우리 교회에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는 저 뒤에 보면은 홍삼 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 한 박스와 함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성균관 대학교를 다니는 장현지 학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해 전에 기도 모임을 하겠다고 찾아온 저희들에게 꽤 오랫동안 이 공간을 빌려주셔서 항상 교회가 열려 있어 틈나는 대로 이곳에서 찾아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조용히 쉬는 시간들을 가졌죠. 명륜제일교회가 저의 피난처, 안식처가 종종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곳에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말씀 나누던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그 기억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 하네요. 저의 좋은 기억의 일부가 된 명륜제일교회에서 기도하고 갑니다. 학생인지라 헌금하기에 부족해서 선물로 대신합니다. 힘드실 때마다 하나씩 드시고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홍삼 음료 한 박스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몸이 좀 허약하고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은 나가실 때 꼭 한 병씩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친구의 이런 고백 속에서 이 명륜제일교회에 와서 대학생활이 성균관 대학을 보내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보내면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이곳이 바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세상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팀 몇 팀이 있어요.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만 세워줄 뿐만 아니라 바로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암에 걸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했는 청년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부름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주님의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성령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모든 백성이 죄에 빠져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로부터 건져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이름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좀 고상하게 사는 것 같고,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좀 선하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의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 속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어느 한 사람이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 참 안 됐소이다. 당신은 뭔가 전생에 업보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체념하세요 라고 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또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달렸건만 조심하지 않더니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 하면서 그냥 또 지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사람이 지나가더니 잠깐만 기다리시고 내가 건져주리라 하면서 구덩이에서 건져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석가와 공자와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석가는 물에 빠진,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향하여 안 됐소이다. 전생에 무슨 업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당신 전생에 뭔가 인생에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업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공자는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달렸건만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 라고
교훈만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건져주리다 라고 말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멀찌감치 바라보고 그저 예초록 눈으로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구렁텅이에 죄의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건져주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죄가 있지만 허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품어주시고 죄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부르고 또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한 그 복,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확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 임마누엘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또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폐역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통하여 구원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재밌다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죄를 짓다가 멸망기로 가는 물의 심판을 받는데 유독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방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즉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에 몸을 두고 있지만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이 죄악된 세상에 큰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의 그 물살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폐역한 세대 속에 죄악에 휩쓸려서 결국 멸망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폐역한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요, 일본의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17세기에 일본의 기독교가 아주 박해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소설화한 것인데 이것이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 천주교 신부가 일본에 이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복음을 전거했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일본에서 군인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박해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런 나름대로 박해 시기에 군인들이 이제 기습해 오니까 이 신부가 일단 몸을 피했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 내가 살아야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산속에 이제 숨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차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죽이는가 하니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이렇게 지우는데 십자가 같은 형태로 이제 묶는데 어디에다가 그 십자가를 묶게 하느냐 하면은 바다에 이제 썰물이 되면 물이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빠진 곳에다가 그 이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기둥을 이제 세우고 이제 밀물되면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 발에 닿았던 물이 점점 이제 무릎으로 또 이렇게 배로 또 가슴으로 또 목으로 차서 점점 민물이 오면은 이제 머리끝까지 이제 차면은 결국에는 죽는 그런 이제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썰물이 되고 이제 밀물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멀리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생각했는데 웬걸 시간이 갈수록 물이 점점 무릎에서 배에서 가슴에서 목에서 차고 결국에는 물에 잠겨서 죽게 된 것입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속에 이 신부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어려운 속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기도로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결국에는 죽게 하다며 하고 그냥 하나님을 하소연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신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신부가 하나님과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구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 것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들아,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그냥 피해가고 지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결국에는 무덤에 묻히고 말지 않았습니까?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짊어져야 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왜 그 고난을 지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 고난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활의 역사로 인하여서 부활 승천시켜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임마누엘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가 438장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는 영원히 그 천국을 침노하고 맛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로 예수로 임마누엘로 고백하는 자만이 이 이름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의 비밀을 알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보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예수님으로, 주님을 임마누엘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구원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로, 임마누엘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